함께 나오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2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함께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나 덥죠? 역대급이란 말이 새삼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곳곳에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일이 자꾸만 많아집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혹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외출을 좀 삼가하시고 집안에서 잘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일이겠지만은요, 아이를 처음 낳아서 기르는 부모는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매우 특별하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뒤집기를 하고 일어나 걷고 말하는 모든 것이 부모의 눈에는 신기하고 대단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부모의 생각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는요, 아주 평범하고 다른 아이에 비해서 별반 다를 바 없는 보통 아이로 성장하기 마련이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화염과 우레 속에 강림하실 하나님, 모세처럼 호련히 나타나서 억눌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메시아, 그렇게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했던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라는 말에는요, 위엄이 있고 힘과 영광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떠올릴 수 있는 세상의 온갖 대단하고 휘황찬란한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의 모습을 그렸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천국의 비밀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어요.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는 아주 미세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일이라 여겼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오늘 31절에서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교회 전도사님이 겨자씨를 설명하시면서 볼펜 끝으로 종이에 살짝 점 하나 찍은 정도의 크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이 전도사님 겨자씨를 아마 직접 보신 적이 없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자씨는 작지만은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도 아니에요. 요즘 마트에 가보면요, 홀그레인 머스타드 소스라는 걸 팝니다. 겨자씨를 갈지 않고 그대로 먹게 만든 소스라서요, 겨자씨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겨자씨는 우리가 가끔 먹는 좁쌀보다 조금 작은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가 자라면 얼마나 커질까요? 겨자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요, 이 겨자 나무는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뭐 하늘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메타쇠카이어라든지 우리나라 느티나무, 전나무 등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죠. 보통 겨자나무는 완전히 성장했을 때 건장한 성인 남자보다 조금 더 큰 2m에서 3m 정도의 크기, 가장 커다란 종류는 5m까지 자라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겨자씨 이야기는 순 뻥입니까? 그짓부렁이에요? 우리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 혹은 겨자나무가 얼마나 크냐, 이것이 아니에요. 겨자씨의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맨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었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마음의 불안함을 갖고 있었죠. 내가 직업도 버리고 가족들도 놓아주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왔는데, 근데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도리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당시 종교계 인물들에게 미운털이 박히고 감시의 눈초리만 받는 상황인 거죠. 사사건건 주님을 시험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내가 줄을 잘 선 것이 맞나?
과연 주님을 따르기로 한 이 선택이 맞는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도 보통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33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누룩의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내용면에서는 비슷하지만은요, 겨자씨 비유에서는 천국이 밭에 심겨진 겨자씨에 비유된 것에 비해서 누룩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어떤 여자가 가루 속에 갖다 넣어서 그 가루를 부풀게 한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의 비유는 천국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누룩의 비유는 천국이 외부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룩의 비유는 이 누룩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초점이 있어요. 천국의 특징을 누룩이 끼치는 변화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은 그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거대하고 발전하고 성장해가며 마침내는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고 정복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가루에 담긴 푸대에 누룩을 넣고서 일어난 변화처럼 그분께서 전하시는 천국의 복음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복음의 누룩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밀가루가 아닌 누룩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들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늘 간직해야 하고 그 소망을 기초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꿈과 이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주님의 12 제자들이 그랬고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들이 그랬고요. 가진 어려움 속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그들의 삶을 바쳤던 선교사들이 그랬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생계를 내팽개치고 복음 전파에만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증명하는 삶이 바로 천국을 이 땅에 확장시켜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어디선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애씀은 사실은 굉장히 미약하게 보여요. 나 혼자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하기를 애쓴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왔습니까?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의 나라에는 교회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군산에만 해도요, 거의 600개의 교회가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죠. 이 성장은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름 모를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세례를 주었던 선지자 요한과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뒤를 쫓았던 12명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들. 복음은 이런 적은 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거예요. 온갖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도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거쳐서 교회는 차츰차츰 성장해왔고 이제는 전 세계를 뒤덮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확 튀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결국은 놀랄만한 결실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가 않죠. 아이들이 줄어드니까요. 또 어른들이 복음에 냉담해지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교인들이 늘지 않으니까 작은 교회들은 미래를 장담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문을 닫거나 혹은 다른 교회와 통합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의 순간도 겪겠지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한 교회는 성장하고 전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죠. 단지 우리가 그런 변화를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에요. 아주 작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몇백 배, 몇천 배로 자라나는 겨자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살피시고 놀라운 결과를 맺게 하시리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이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의 불량품 때문에 끔찍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작은 혓바늘 하나가 돋으면 하루 종일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셔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꿈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허덕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기적 같은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서 조금씩 자라난다라는 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려고 한 거죠. 보세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들은 작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보다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계를 이어가게 하셨죠. 사사시대의 기드온은요, 집안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형제 중에서 막내였고요, 업신여김을 당하던 작은 소년이었죠. 형들에 비해서 외모나 힘이나 능력 전부 다 나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셨어요. 작은 것은 작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돼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큰 사랑이 전해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행복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작은 믿음의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이라는 나무를 더욱 키워가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나무에 물과 거름을 주며 가꾸어 가려는 노력을 더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신실한 종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 잘 돌보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